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오늘 말씀처럼 늘 아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백성들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나블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나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네오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새로운 도시, 신도시, 뉴타운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이 세겜 원래는 어깨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어깨라고 말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에서부터 신앙의 흔적을 찾아보게 될 수 있는 오래된 도시, 올드타운, 올드시티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 그리고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수리 나무는 뭐라고요? 우리식으로 치게 되면은 선앙당의 당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방신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점점 더 가나안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정착하게 하셨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의 첫 시작이 바로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 시대 또 세겜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3천 이상의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평생의 걸림길이 하나 있었죠. 걸림되는 분이 한 분 있었죠. 누구죠? 형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드라마틱하게 화해를 하게 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로 되게 됩니다. 아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깨 무거운 짐들 털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정착하며 살게 되었던 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게 되었던 그의 언약과 서약의 그러한 맹세의 고백처럼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세겜에 있는 이 토착민들, 원주민들이 해괴망측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향하여서 욕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강간을 하게 되고 성폭행을 하게 되니까 오빠들이 그냥 두진 않죠. 이놈들이라고 하면서 내 여동생을 향하여 이렇게 하게 되었던 이것에 대하여서 피해 복수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불행한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크게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와서 정착하며 자리 잡고 모든 삶의 껄끄러운 것들을 해결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또 다른 아픔과 불행한 삶이 이 세겜에서 벌어지게 되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라고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들이 돌아와 회개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던 그 자리가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겜에 대한 도시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그 장소도 바로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랬더니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저 꿈쟁이 요셉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미움을 가지면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던 그 요셉의 그 아픈 추억의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하게 되면서 요단강 이쪽 편에, 요단강 저쪽 편에, 동쪽과 서쪽 편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도피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 갚는 거죠. 이러한 복수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공동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원치 않게 실수로 아차 싶어서 살인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이렇게 피해 보복을 다 한다고 하면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구속하고 돌볼 수 있는 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 6도시가 있게 되었는데 도피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토론토에다 만들어 놔야지 여기서 5시간, 6시간 올라가서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도피성 만들어 놓게 되면은 언제 거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중요한 포스트가 되는 도시 가운데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피성이 있었던 세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21절입니다. 그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겟셀과 그 목초지와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을 땅으로 영토로 주게 되었을 때, 땅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땅을 분배하게 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주게 되었고 그 땅을 결국 여호수아와 그 일가가 관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여기 사건들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유다가 있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있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우기 전에 중심이 되게 되었던 행정의 주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도시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었던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셨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의 긴 대화 가운데서 결론을 하나 내리려고 하게 되는데 삶의 갈증과 목마름의 문제를 예배로 풀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정답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어디죠?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출판사도 있고 인쇄하는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감리교회 꽃제교회 감리교회 유명한 장로님이 운영하시게 되는 그러한 사업자이기도 하겠는데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산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에발산,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되는 저주의 산을 이렇게 올려놓게 됩니다. 사진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여기가 세겜 평야이고요. 골짜기이죠. 두 어깨가 툭 튀어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한 850고지에서 890고지가 되는 것이 두 산의 높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쪽은 그린심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쪽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발산은 커스, 저주와 심판의 산이었고 이쪽은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북에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에다가 사마리아 수도를 정해놓게 되고는 여기다가 성전을 세워놓게 되었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하지 말고 여기도 하나님의
축복의 산이었으니까 여기서 예비하면 돼 라고 하면서 이곳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묻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 유대 사람들은 예비할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게 되었던 이 논쟁이 있게 되었던 것도 이 세겜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 있었던 야곱의 운물터도 세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었던 마지막 예식이 하나 있죠. 뭡니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요셉의 뼈를 운구하고 안치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들이 등장하는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심산에 있게 되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흔히 말하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성전이 있게 되었던 것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의 배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발판으로 여호수아서 8장 30절과 24절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들을 소개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게 되는 것.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게 되었던 것을 모세의 후계자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에발산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면서 옳고 그름, 선택과 결단을 백성들 앞에서 촉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세겜 평야의 한쪽에는 그림신산에 6지파가 올라가게 합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에발산에는 또 다른 6지파가 올라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림심산에 축복이 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에발산의 저주의 심판의 결과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축복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명기 28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려 68절까지에 있는 긴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1절서부터 14절까지밖에 없게 되고요. 저주와 심판에 관한 말씀은 15절서부터 6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 이렇게 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디테일하게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대해 있어서 디테일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석과 자료집을 찾아보게 되며 이 사진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쪽이 한 890고지, 저쪽이 한 850고지가 되는 그러한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이 되고 에발산을 향하여서 저주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그래도 성읍들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 거죠. 사람들이 살만한 그러한 도시 산악지대이고요. 저쪽에는 민둥산이고 황폐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산을 이해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 한국처럼 캐나다처럼 수풀이 우거지었던 그러한 산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중동 사막지대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두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신산은 동쪽에 있고 에발산은 서쪽에 있습니다. 해가 어디서부터 뜨죠? 동에서부터 서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뜨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해지는 저녁 어둠의 상징으로서의 에발산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두 산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결론을 내보고자 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겜의 선택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겜의 선택이
그들의 삶의 자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과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 세겜이었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삶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이사 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늘 목양지를 따라서 움직여갈 수밖에 없게 되지만은 점점 더 안전한 곳으로, 기름진 곳으로, 그리고 수풀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야곱입니다.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내 딸이 이런 꼴을 당하게 되고 내 아들들이 손에 피를 묻히는 이런 불행한 것을 도대체 내가 왜 경험하게 되지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세워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겜은 선택과 결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결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그도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다한 뒤에 온 백성들을 이 세겜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여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세겜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며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이러한 결단이 여기 세겜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그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산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대조하고 비교하는 이 지혜와 교훈은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 상징을 이 두 산으로서 이렇게 비교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경험이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지나온 날들의 여정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이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왔네라고 하는 것이고, 남들은 1시간이면 올라갈 길을 내가 여기도 가봤다 저기도 가봤다 일로 놀러갔다 이쪽으로 가봤다 하면서 나는 3시간 만에 올라왔네 라고 하면서 우왕좌왕하게 되었던 내 지나온 길에 대하여서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에 높이 올라서게 되면 또 하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높은 곳에 올라서게 되었더니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고 또 다른 날들을 기약하게 되는 꿈과 비전과 소망도 간직하게 되는 것이 정상의 승자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험지가 보이기도 하고 목적지가 먼 것처럼 보이기도 하게 되지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고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새로운 날들을 향하여서 기약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 산을 오른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고 삶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뭐라 부르죠? 회개라고 말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반성적인 신앙이라 말하게 됩니다. 성찰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출발할 수 있는 첫 출발과 첫 단추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단추를 이렇게 끼워놓고는 내 옷이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멋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지 그 다음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대붕운동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가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원동력과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교만하고 우쭐하며 지잘난 맛으로 살아오게 되었고 조선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개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니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었고 그가 가르친 말에 권세와 힘이 담겨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가 온 회중들 앞에서 내가 친구의 돈을 가로챈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었던 회개의 고백이 있게 되니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되는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축복의 그리심산을 향하여서 올라가서 그곳을 선택하고 싶은데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다가 에발산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삶은 이렇게 괴로움과 아픔과 연약함이 있지? 라고 곰곰이 돌아보게 되었더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어리석은 선택 가운데서 이러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은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함을 믿고 돌이키듯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고백하였다고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는데요. NR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의 가장 최신 버전 가운데 하나에 보게 되면은 come to himself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으로 삶을 사는 것은 자아의 상실의 삶이요 자신을 잃어버린 삶인 것인 것을 알게 되고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자녀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정상의 자리,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습니다. 일어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음에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가 하였던 것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고백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출발을 이루게 되었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실천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겜에서 그리심산의 영광과 감사로 나아가고 싶어 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비교해 보게 되었을 때 그리심산에 가까우기보다는 에발산에 가까운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에발산의 저주로 끝나는 산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과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과 24장의 말씀은 단순히 저주로서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음을 말씀하게 되지만은 신약의 백성들에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주를 끓고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저주의 자녀였더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난주 중에 개기일식 보셨죠? 저는 해밀턴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잠시 10초 있었는데요. 온 세상이 캄캄한 것보다도 더 깜짝 놀라게 된 것은 빛이 요만큼이라도 끄트머리라도 이렇게 있게 되면서 보여지게 되었더니 여전히 세상은 환한 빛으로 보고 싶은데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10초 동안 그렇게 다 가려지게 되었더니 온 세상이 캄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한국에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 리더십에 대한 공부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존 맥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있어서 막 이렇게 크게 성장하면서 카리스마틱한 그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것에 대하여서 종지부를 찍게 되었던 클래식 중에 클래식, 고전 중에 고전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듀크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었던 잭슨 캐롤이 쓰게 되었던 권위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은 As One with Authority라고 하여서 권위 있는 자로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권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권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잭슨 캐롤은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크게 높인다라고 하여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그러한 권위와 참된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게 되면은 반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통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으로 쓴다고 하면은 회개가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굳건하게 지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이라 말아가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내가 솔로왔던 삶을 향하여서 돌아볼 줄 알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살아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겜에서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겜에 가라, 이 세겜에 가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그리심산이 보이게 될 것이고 에발산이 보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27장 1절서부터 바로 10절까지의 말씀은 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두루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돌에다 기록하면 어떻게 되죠? 두고두고 남죠. 그러니까 말씀의 돌판에다 두고두고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뭐까지 바르라라고 하였냐고 하면은 횟가루를, 석회가루를 뿌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렷하고 분명하게 이것은 돌이고 이것은 글자이고 글자 안에 있는 새겨진 말씀을 분명하게 가슴판에 새기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어서 흐릿한 추억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분 좋았을 때, 어려웠을 때만 그때그때 감정의 표현을 따라서 요구되는 그러한 말씀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흔들리고 삶은 흔들려도 영원히 변함없는 내 삶의 이정표이고 정확하게 나의 갈 바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분명한 내비게이션으로 믿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중심을 두고 집중하게 되었을 때 잘못된 길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 중심을 두지 않나 집중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결과들을 맺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지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뭘로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항상 있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들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어도 또 하나 물어봐야 될 것은 나는 그 이상 자주 듣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검증됐습니까? 그것이 모든 나도 옳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옳은 검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수천 년 동안에, 근 3,500년 동안에 검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분명하게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총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에서 내가 평생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 한 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푸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가끔가다 요새를 보게 되면은 오은영 씨나 김창옥 씨와 같이 그렇게 카운셀러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우 소름 하면서 공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소름, 내 심령과 마음과 삶을 그대로 회복시켜 놓게 되는 생명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가 그의 말년에 가서 쓰게 되었던, 원래 보네퍼는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쓰게 되었던 저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틱스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성경을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역사를 변화시키고 그 역사를, 나란 역사, 개인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과 삶이 죽은 자처럼 보이게 되었을 때 나를 소생하며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리심산에 가는 것도 아니고 시온산 예루살렘의 성전에 찾아가는 것도 아니라 영과 진리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림신산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운물가에서 삶의 갈증과 목마름으로 살게 되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예배 드려야 될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성전 찾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마지막 질문 앞에서 이것의 삶의 갈증을 해결하길 원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 신령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개역 성경이 번역해 놓아서 가장 오해가 많은 그렇게 번역인데요, 뭐 거룩하게 그럴듯하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엔 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영이 있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하여도 이스라엘 남의 나라의 책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던 것을 깨닫기 있기 때문에 영과 영으로 통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도 영으로 통하게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도 영으로 통하게 되니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진실과 진리를 담아서 예배할 때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세겜의 기로에 반복하여 쓰게 됩니다. 그래, 2023년 1월 1일 뉴이어의 뉴 레졸루션 새해 결심으로 나는 그림신산의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살게 되는데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게 되는데 나는 그림신산 둔턱에 가까우기보다는 에발산 근처에 가까이 서 있는 나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킬 때마다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탕자의 하나님이 나의 사랑에 넉넉한 가슴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영과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보자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다시금 새로운 이정표를 정리하면서 또 다른 날들을 향하여서 털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은총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날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세겜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야곱이 선택하고 요셉이 아픈 경험이 있게 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기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가 또한 백성들 앞에서 결단을 촉구하게 되었던 세겜의 결단 앞에서 그래 바른 길로 가야지, 좋은 길로 가야지, 옳은 길로 가야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야지 하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파묻혀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려오게 되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금 방향을 조정하게 하여 주시었고 10년과 인생의 기근 앞에서 아버지를 찾아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맞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살면서 생명과 진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린심산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해 나가는 소망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